샬롬. 요즘에 제가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번역 성경, 원룸 성경을 보면서 기존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대조하면서 한번 나눠 드렸었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교정을 받고 또 이렇게 돌아서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의 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좀 중요한 부분을 나눌 때에 교정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과 장로가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답하며 내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큰 환난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환난 전 휴거를 많이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환난을 겪는다고 나오고 지금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지금 갈려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네가 참고 견디라는 데 가르침을 지켰으므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자, 그런데요. 개역개정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금 너무 다르죠. 시험의 때에 보호를 받는 차원과 시험의 때를 아예 면한다는 것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번역했던 그 번역본들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많은 그 성경 지식이라든가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성경들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신부 되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비유를 참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죠. 그렇지만 다 신부는 또 아니죠. 그러면 신부에 대해서도 아는데 여기 열처녀 비유는 사실은 신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신부가 될까요? 이 비유는 하늘 왕국을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거는 분명히 저는 예전에부터 이걸 볼 때에 신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였습니다.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가서 신랑을 모시고 신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요즘에 풀어지고 있죠. 신부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아닌가? 그것은 접붙임을 완전히 제대로 접붙임 받은 자 그들이 신부인데 그 속에 또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접붙임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신부는 소수일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신부는 신랑과 정말 같이 걷고 신랑의 걷던 것과 같은 어떤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은 신랑은 나와 있죠. 또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은 나와 있어요. 근데 신부는 안 나와 있어요. 신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풀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 메시아와 언약하고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그 그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언약을 했는가를 볼 때에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언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결혼이라고 지금 랍비들에 의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에 의해서도 풀어지고 있죠. 그때 그 언약 관계에 있었고 그날 딱 그 같은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결혼식 하던 날이다고 이렇게 이미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2차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신부가 아니고 열처녀에 대한 비유인데, 열처녀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기서 알려주면서 그 역할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서 신부에게 모시고 가는 그 장면에 있는 사람, 그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가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다른데 그 기름이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의 이렇게 많이 배웠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한데 이게 그런 말씀일까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탈무드에서 나오는 주엘 여기 달아놓았습니다. 올리브 기름, 이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많이 하는데 아닌 이런 모습도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아니란 것을 보면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영적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 이것을 가진 것이 기름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안으로 또 속 들어가 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토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다. 그런데 영적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지식을 가졌을 때에. 이 토라의 지식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초대교회에 지켰던, 그들의 유대이즘으로 지켰던 모든 것에서 잘려져 버렸던 그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그 토라의 지식 안에 영적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정한 절기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귀한 메시지들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 또 샤밧 예배, 안식일 예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키셨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깊이 들어가서 샤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3장, 아까 계시록 7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왜 누가 손을 룰라브를 들고 흔들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가? 이들이 왜 초막절 절기에 흔드는 그 룰라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토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충만함에 이른 이방인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연합된 한 세 사람, 거기에 14만 4천과 이방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 그림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래서 그들이 한 세 사람이면서 신부로 접목된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부류는 완전히 접목이 된 사람.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옳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정말 깨달음을 주는 토라의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로 그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아닌 것이죠. 한 세 사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신부된 사람들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그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적인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들이 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처녀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것을 본인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봤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인데 저도 요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지금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때가 이름에 했거든요. 이 때가 있는데 지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가르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승들을 두고 우리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이런 시대가 되는 이 장면을 때가 이름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귀가 가렵다고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안의 욕망을 따라서 듣고 싶어하는 말만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에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그런 제가 모습을 실제로 보거든요. 성경에 있는데도 가르쳐 줘도 자기가 하는 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고집 우기는 거죠. 정말 무서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이단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주의를 하라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명령합니다. 때가 되었든 아니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잡아주고 꾸짖고 격려하되 큰 인내와 모든 종류의 가르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듣고 싶어하는 말만 가르치는 스승들을 많이 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화의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신화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신비스러운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가 뭘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런 어떤 현상들 굉장히 말씀에 비춰 냉철하게 자기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하고 싶고 바로 교정하고 싶어도 말씀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라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부분 이렇게 좀 배우면은 확실히 자신이 보여서 누가 안 시켜도 회개하게 되고 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때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정말 교정의 때라고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라삐 샤삐라 그분 메시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고 우리가 배우면서 바른 신앙 돼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